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말씀하셨사오니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계시는 것은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악에서 건져 내시려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 때와 같이 세상 가운데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곧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듣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았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다시 살았나이다. 이러므로 사한 자들의 복을 구하며 의인의 장막에 즐거운 소리를 찾아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면 누가 그걸 다시 펼 수 있습니까? 오직 그 말씀을 보내서 서리와 같은 것들, 얼음과 같은 것들을 녹이시고 또한 그 말씀을 보내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물이 흐르고 또 얼음이 녹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그 말씀을 저에게 보이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나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세계와 만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도 이 일을 하시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 되나이다. 우리는 잠잠히 입을 닫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사오니 바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즉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본래 보이신 대로 믿음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저희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생존 세계에서 우리의 분기십니다. 의인이 부르짖던 것을 하나님 이제도 들으시며 저희로 하여금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리시고 저희들이 다닐 길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피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다 건강케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도 보살피시며 저희의 가정들을 지키소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합되는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을까? 다른 것보다도 복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 그 배경 속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셨지요. 그러므로 일단 가까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듣도록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둘러서 무리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4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조천이라. 바로 예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이들과 말씀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말은요,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대화, 좋은 나눔은 무엇보다도 듣는 사람에게 관심이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재미있고 나는 좋아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듣는 사람은 듣고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듣는 사람은 들으면서 저 사람한테는 저게 재미있는가 본데 저게 나한테는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화의 기술을 별로 가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흔히 유명한 강사라고 하면 인기를 가지고 사방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만하지 못했을까요? 언젠가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기억으로 오래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지났나? 그때에 저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 말씀은 앞뒤도 없고 문맥도 없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써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렇게 순서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지요.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말한 것처럼 회개를 했습니다. 한 그런 이유가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뭐 따지는 거 앞뒤도 없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인 줄 그렇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현대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을 우리가 썼으면 이것보다 잘 썼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을 맛도 못 본 사람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우선 복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구원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 말씀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의도 없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관심,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했겠습니까? 무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그렇게 쓰여진 줄 알았어야지요. 그리고 나한테 어렵고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사실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6장부터 이 말씀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5장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만큼 우리가 다가감이 적지 않습니까? 정말 천국이 여기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먼저 다 쓰러져야지요. 기절을 해야지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좋은 것은 아는데 다가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수님 말씀하신 것만큼의 무게나 어떤 그 느낌이나 그 감각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 이 단어만큼 교회에서 환영받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 받으려고 축복 기도가 있고 축복을 받으려고 감사헌금을 한 번에 더 내려고 애를 쓰고 기도원을 찾아가고 집회를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축복권이 있다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복이 굴러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복이라는 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신학을 좀 올바르게 한 분들은 소위 축복이라는 그런 단어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매우 미신적인 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교회에서 시작했습니까? 세상에서 먼저 이걸 썼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러게 되면 사실상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심지어 남을 해하는 일까지도 서슴지를 않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남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비방이라 그러지요. 그런 복을 그런 복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따로 놔두시고 야, 이 복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가져가니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골라주십니까? 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구하는 복하고 그게 서로 따로 있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운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세상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복은 없습니다. 화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소위 우리가 아직 복의 정체를 다 안 밝혔다 하더라도 오직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지요. 나사로는 정말 온몸이 헐어가지고 개들이 그 헐은 데를 핥아주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려고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부자는 매일 호화락락하고 살았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는 뜨거운 불 속,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거기에 두셨을까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답은 이스라엘에게는 단순했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복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복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이미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고 그들이 야곱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구원의 말 속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은 복을 오히려 아는 사람들이었고 저들은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 복을 오직 한 곳에서만 보았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 때에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므로 복은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은사와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둔합니다. 정확히 우리는 복을 구체적으로 안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복을 사실 우리는 만져보지를 못했지요. 눈으로 확인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복을 구할 때는 아직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합니다. 아직도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걸 세상에서 우리가 들은 그런 언어로 이해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둔할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큼 이 좋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가깝지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고침의 소문을 듣고 또 사람들이 허다하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실상 5장, 6장, 7장을 마치고 나니 8장의 시작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치시는 일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사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은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저들에겐 조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복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복을 알고 있었는데 시편 115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복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처음 여는 이 말씀에서부터 더 이상 반가운 것이 없었어야 됐습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배부름도 있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환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풀어주시는 그 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복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복입니다. 요셉을 복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치리자가 된 것이고 또한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마침내 애굽에서 바다를 가르며 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장대 같고 자기들의 메뚜기 같은 그 족속에 사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약속대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시려고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그 땅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의로워서 주신 땅이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시려고 그들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복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서 지금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둘러 모인 것 같은 저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앉아있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에 매달리며 여기서 물으며 여기서 구하면서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 더해지지를 하느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을 사실 아직도 미신에서 아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믿음에 다가갈수록 이 세상의 복과는 멀어지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은 그렇게 다가오는 말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 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이 아닙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세상에 복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있는 복을 굴러다니는 거 주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옵니까? 사랑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하고 내가 마음을 짜고 심정을 짜면 나옵니까? 사랑은 내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고 내가 구하는 것이 손에 잡힐 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연애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저를 높이리라 건지리라 하실 때 사랑한즉 나를 안직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것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는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나는 번제보다 자비를 원하라 하는 말씀을 배우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단지 예배와 어떤 의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은 성전은 없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그 성전의 제사만큼 되지 못하면 이 예배당 성전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런 번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속죄제와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시는 그 자비가 있는 곳.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가지고 그들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지를 못했고 소를 잡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가지고 저들이 손을 펴고 저들이 부르짖고 저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이 되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고 길에서 기도했고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구제를 했지만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지를 못해서 실은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저들이 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복을 구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절실했던 사람들, 당장에 자기 몸이 괴로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간절한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낫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만큼 사실은 간절하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이 아직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우선은 내용이 뭔지 뜻이 잘 몰라도 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저들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시편 24편을 보게 되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래서 저들이 복을 구하면서도 잘못 구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을 내신 겁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무엇보다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게 와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복을 얻지 못하면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간절함이 되고 이들에게 정말 복이 될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냥 십자가에 달렸는 그 장면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쳐다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쳐다본 사람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들, 비우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왜 이 말씀이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받은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걸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고 이걸로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출애굽기의 그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조상들을 말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오히려 자랑을 하니까 할례의 언약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고, 이게 없으면 복이 없는 거라고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복은 이렇게 받는다. 단순히 내가 손을 내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순간, 그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자리보다도 더 많은 말씀을
정말 절실하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복을 받으라. 이게 복이라고. 저 성전에서 드린 제사가 복이 아니라고. 이 복이 있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얻음이 되는 거고, 이 복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람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이 있으면 야곱의 후손으로서 야곱에게 하신 맹세처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되리라고 되는 것이라고. 오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노하신 형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자. 하나님은 그 복을 만들고 계신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이게 바로 그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는 패나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정말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셔서 이렇게 영원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복을 모르고 있어서 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된다고 그냥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그 만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사실은 만지신 것이고, 이걸 증명하시려고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만짐이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구함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6장이 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화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한 복을 내셔서 우리를 이 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시려 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저를 믿으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곡한 자비를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